사무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울은 종을 먼저 보냈고 사무엘과 사무엘이 둘이 있는 그 장소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세 가지의 징표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떡 세 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들이 찬양하며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징조가 임할 때에 사울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징조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징조였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래에 관한 일을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는 뭐 다 지나갔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늘 언제나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암나기 찾았다.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떡 세 덩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두 덩이 너 사울에게 줬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또 선지자들이 내려오다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 속에서 사울도 영을 받아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꼭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암나기 찾고 떡 얻고 영이 임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울에게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을 보내어 주셔서 영을 받은 사울이 예언을 한다. 이것은 절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단편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건을 흉내내는 이런 마귀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마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마귀들도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미래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만큼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계획해 가시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면은 사울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 지도자가 되는 확신을 어떻게 주느냐,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오게 되면은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은 기회를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기회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회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소신껏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소신껏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회를 따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게 절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절제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 소신껏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구별할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긴다. 또 하나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절제력이 생긴다. 결단력이 생긴다. 이러한 일들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 영이 임한다는 증거, 너가 지도자가 된다는 증거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참 큽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회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은 결국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임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성화되고 거룩하여져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냐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썼었고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울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런 실수들을 다 이게 품고 갈 줄 압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실수하는가 가지고 관용을 베푸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자꾸 만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꾸 연단을 시켜가죠. 연단을 시켜가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힐 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훗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많이 춥다. 좀 겉옷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고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 바울처럼 사람과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거의 간증적인 고백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왜 내 몸을 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더욱더 잘못되어지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나 많아져서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날마다 나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신함을 바울은 늘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을 때 겸손하고 긍신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막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능력이 나타났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그래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붙들려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뽐내고 그렇게 다니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굉장히 나타났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면서 13장에서 그럼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은사로 가져가야 된다. 사랑의 은사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은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격 속에서
진정한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다시 말하면 능력들이 다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품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 맺을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성품의 열매로서 계속적으로 맺혀져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품의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높고 높은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높고 높은 벽이 무너져서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교만의 벽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자복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사울은 능력을 받고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결국 사울은 결국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8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거니까 너는 잠깐 가서 며칠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림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사드림이 무엇이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집례를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이때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훗날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했을까요? 그냥 같이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내려가서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무엘 자신이 백성들을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며칠이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한번 보게 될 것인데 11장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일주일 간격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은 거죠. 모아서 이제 길갈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준비해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요즘 대권 주자처럼 1년, 2년 동안 자기가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암나기 찾으러 갔다 갑자기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내려가서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준비의 시간을 그렇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준비하고 사울도 준비하고 그런 준비함이 다 된 다음에 새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만나기 하루 전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루 전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도자를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 삼으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민족이 구원할 사람이 사울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날 밤에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암나기 잃어버리기 위해서 사울을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들었다. 그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을 속에서 결국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10절 12절 보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징조가 지금 일어나게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일행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죠. 기브아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면은 선지자 후보생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목사 되려면은 목사 후보생 되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쳤던 걸 선지자 생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적으로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 생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나라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자기 사는 거 편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믿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영이 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선지생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울에게도 영이 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이건 조금 비꼬는 말입니까? 니도 예수 믿나? 이 얘기가 똑같죠. 난 이 교회 다니는 거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마저가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러면서 속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사울도 예언하더라.
사울도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이 속담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나는 거죠. 이어나오다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으면 아이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만큼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울은 그냥 인물 좋고 키 크고 호대 멀쩡하고 잘생기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이거 잠깐의 에피소드입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숙부가 암나기 문제로 지금 사울이 집에 떠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 갔었느냐 그랬더니 암나기 찾으러 갔었습니다.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랬죠. 사무엘을 만났더니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을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뭔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그 기브아에 살면서도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숙부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는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니 말했죠,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왜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숙부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소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개할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공개해야 될까요? 일주일 뒤에 길갈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다시 한번 받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숙부에게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숙부는 왕이 되는 일에 철저하게 개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다 권력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또 나의 부모가 또 나의 친지가 나의 친척들이 큰 권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리 하나 앉고 싶어하는 또 내 뜻대로 무엇인가 그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숙부에게 절대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내 능력이 아님을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드러나야 되겠다.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가운데서 충만해져서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뭐가 조금 능력 나타났다고 그거 가지고 까불어대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신중한 이야기를 먼저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신자들에게도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영이 항상 충만하게 일어나시고 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시고,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